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세 번째 야고보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클래식 영화 중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사운드 오브 뮤직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영화의 세 가족이 45년 후에 다시 모여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사진을 보시듯이 45년 후의 모습이 저와 같이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렇게 지금은 비슷한 모습으로 변해 있다고 합니다. 세월이 우리 한국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겉모습이지만 45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못 알아볼 정도로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변화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들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가지고 또한 관심을 더욱 쏟아야 할 것입니다. 세월에 의해서 겉사람은 어쨌든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내 속사람의 모습과 지금의 내 속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이것이 중요하고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날로 새로워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겉사람과 함께 점점 낡아지고만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생각하면서 그의 삶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중요한 한 단어는 바로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공통적인 팩트는 어떤 제자도 제자가 될 만한 온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점점 그들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주님의 제자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이야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신다라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단단히 붙어 있다라면 주님이 우리를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으로 주께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의 삶의 모습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그가 변화되었는지, 야고보는 두 가지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첫째는 바로 기질의 변화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야고보에게 한 별명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고보와 이 요한, 형제 요한은 불과 같은 그러한 성격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게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아주 성격이 폭발적으로 두드러진 그러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5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부하는 모습이 보이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저들을 멸하길 원하십니까? 이것을 예수님께 허락받기를 원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우레의 아들이라 불릴 정도로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보았을 때 불을 내려서 예수님 저들을 다 죽여버릴까요? 라고 서슴치 않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레의 아들이라 불렸던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야고보처럼 한성질하는 사람이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며 씨름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타고난 우리의 기질을 고쳐주셔서 주의 뜻에 맞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일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의 타고난 기질 자체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질이 가진 단점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가진 그 기질의 장점들은 더 크게 사용하도록 도와주셔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성격이, 그 사람의 기질이 변한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점은 다스려 주시고 장점은 극대화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분노하는 그러한 감정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바로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상대방에 비해서 자신이 나이가 되었던, 배운 것이 되었던, 가진 것이 되었던, 어떤 위치가 되었던 무엇인가 우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우리는 상대에 대하여서 화를 내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 이등병들이 군에 들어가자마자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도 크게 잘 내지 못합니다. 그저 고참이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고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고 그러면 아랫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요즘 애들은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분노하고 자주 화를 내는 이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위가 올라가면서 마음도 함께 높아지고 위에서 내려보듯이 상대를 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야고보가 가졌던 이 높은 마음은 아마도 그가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품꾼들을 거느리고 수산업을 했던 그 당시 상당히 잘 나가던 부잣집 가정에서 원하는 대로 살았던 영향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요한이 서로 아는 사이였음을 보면은 정치적으로도 그의 가문이 선이 다 있었던 유력한 집안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아들들에게 한 자리 달라고 청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의 집안이 아주 거칠 것 없이 아쉬울 것 없는 자부심 강한 가족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기가 잘난 사람이라는 이 교만한 마음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과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고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구분짓고 그들에게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도 주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사람이고 사랑하시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그들이 죽어마땅한 사람이라고 자기의 길을 막았다고 해서 그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님의 마음은 모른 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실제로 중세시대의 역사 가운데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예수의 이름으로 마녀 사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또 십자군을 앞세워서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이교도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세웠습니다.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에 의하여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미숙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다가 이런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왜 무서운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천국만 만들어 놓으시지 왜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거짓입니까? 우리를 지옥에 가라고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지옥에 가지 말라고 만드셨을까요? 지옥에 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옥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지옥을 만들어 주신 것은 지옥에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걷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려야 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옥에 가지 말라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옥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옥 자체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예로 들면은 신호등을 우리가 만들고 건널목도 만들고 속도 제한도 합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을 어기면 과태료를 내거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법을 어겨서 벌금을 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그러한 규칙과 규범을 만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꼭 지켜서, 교통법규를 지켜서 생명을 서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며, 벌금을 내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내 생명도 지키라고 그러한 규범을 만들고 그런 벌금의 제도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때때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는 특별히 더더욱 그랬죠. 하루에도 막 수만 명씩 하나님께서 땅에 갈라져서 그 안에 갇혀 죽게 만들게도 하시고, 무서운 하나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무서움, 하나님의 무서움, 어미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셔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의로운 하나님은 이 죄를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죄에 빠져서 죄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막으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을 안 들을 때 우리가 회초리를 때리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엄하게 이렇게 대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를 때림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그러한 사랑이 없는 부모여서가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고 자녀가 그렇게 살면 더 나쁜 길에 빠지게 되고 안 좋은 그러한 결과를 갖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그를 지키기 위하여서 엄하게, 너 이거 잘못하면 너 매 맞을 줄 알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때로 매를 대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그럼에도 다시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행복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느끼고 알아야 합니다. 그저 성경을 글자로만, 그저 우리는 성경을 역사로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설교를 잘 못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아들처럼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아프게 하고 두렵게 만들었던 이 야고보,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마음인 용서와 평안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가 변화되게 된 것은 주님의 마음을 그가 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을 당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그때는 몰랐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배반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조반을 먹여주시며 그들에게 다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모습을 통하여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나 오늘 헌금 얼마 드렸어. 그래서 나는 의무를 다해서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웃들을 또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었고 야고보가 변화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성경의 개인적인 그러한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다가 유일하게 혼자 이름이 등장하여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12장인데 그가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임을 알려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자 하는데 그 중에 대표할 만한 두드러진 예수님의 제자 중 물색하다가 그 첫 번째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야고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보다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강력하게 끼쳤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아들과 같이 천방지축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가,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변화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초대교회의 강력한 리더가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전승을 보면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가 클레멘트의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가 잡혀가기 전에 그를 밀고 한 고위 관리가 있었는데 야고보가 재판정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모습을 보고 돌이켜서 야고보의 순교의 자리에 밀고자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요, 나를 용서하시오. 내가 당신을 팔았소. 그러나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회개하고 함께 야고보와 함께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야고보는 이 사람을 안아주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주님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기를. 그대는 나의 진정한 형제요. 이 말을 마치고 둘이 함께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 밀고자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밀고한 사람을 죽게 만드십시오,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는 그에게 주님의 용서와 평안을 전하고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이라 불리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가 오히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 순교했고, 초대교회에 누구보다 영향력 있던 사도였을 뿐만이 아니라 주의 평안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불같은 기질로 인해서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투고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갑질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불꽃처럼 바치고 갔던 사나이, 그가 바로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신이 너무 감정적이고 또 너무 예민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특별히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야고보와 같은 분들이 계신다라면 성령에 의해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림받는 훈련을 계속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야고보와 같이 주님 앞에 붙어 나아갔을 때 비록 1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순교의 자리에서 진정한 주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용서를 전하고 평안을 전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살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변에 아무리 못되고 삐뚤어지고 기질도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의심되는 그런 사람들도 주님의 손에 의하여서 능히 바꿔주시고 또한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모든 이들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면,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라면 반드시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야고보를 통해 깨닫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욕망의 변화입니다. 야고보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겉으로 보면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는 정말 대단하고 신실한 사람처럼 우리는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가 그물은 버렸는지 몰라도 그 안에 있는 욕망은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니 이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분명한데, 이 예수님을 내가 따른다라면 나는 아마도 예수님 곁에서 크게 한 자리 차지하고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이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과 37절 말씀을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자리에서는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꼭 같이 다녔고, 거기에다가 베드로가 추가되어 함께 제자 3인방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변화산이든 어디든 따라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권력 앞에는 또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는 같이 함께 했던 사람도 그저 과감히 모른 채 하는 그런 야고보의 모습,
자신의 형제 요한과 자신 야고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베드로는 뒤편이라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예수님이 계신 곳 나는 우편에, 내 동생 요셉, 요한은 좌편에 이렇게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야고보의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을 보면은 어머니도 여기에 함께 동참하여서 아들들에게 한 자리 해달라고 청탁을 넣는 모습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 앞에 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머니까지 추가하여서 예수님에게 한 자리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흔히 우리는 이 말씀을,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참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어떤 교훈이냐면 아들은 엄마를 닮는 것 같다. 흔히 엄마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아들들이 뭔가 잘못하거나 그러면은 아이고 지 아빠 닮아서.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엄마 닮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지 아빠 닮아야지, 정말 남의 아빠 닮으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마시고 엄마가 신앙의 모범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야망으로 이렇게 가득 찼던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앞에 서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고보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광경을 그 곁에서 지켜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다 부인하고 달아나는 그 험악한 십자가의 자리에, 그 자리에 한 자리 달라고 외쳤던, 그곳에 있다가 예수님을 아는 척이라도 하면 같이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그의 어머니가 동참하여 있었다라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욕망에 가득 찼던 이러한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다면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 이전에는 예수님을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통로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또한 우리 자신도 돌아볼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 말씀,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머지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둘만 한 자리씩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눈치채고, 야, 너네 뭐하냐? 우리는 뭐냐? 막 화를 내고 너네 둘만 그렇게 앞장서서 달려가서 한 자리씩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먼저 이야기해버리면 어떡하느냐고 화를 내는 나머지 10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굳은 결심이라고 아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십자가의 의미는 섬김임을 발까지 씻기면서 가르쳐 주셨지만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아직도 이 세상에서 더 높아지기를, 더 으뜸이 되기를, 더 많이 가지기를,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의 가장 큰 목표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뿐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런 설명을 덧붙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높아지려는 마음, 이 목적으로 세상 권력을 잡은 하나님을 모르는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이 힘이 생기면 무엇을 하냐? 다른 사람들이 그 힘을 휘두르고 싶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자신이 높아져 있다라는 그러한 우월감을 누리며 권력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어서 43절부터 4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섬김의 자리, 이 길이 제자인 너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제가 군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사단장이 교회에 왔는데 그가 사단장인지 몰랐어요. 앞에서 반갑게 병사들에게 인사를 해주고 반갑게 문 앞에서 맞이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사단장이에요. 그러니까 더 인사를 받고 싶어서 앞에 그 사실을 알고서 더 많이 이렇게 눈을 맞추고 사단장과 같이 어떻게 독대에서 인사할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서 더 교회에 찾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단장이지만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별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섬김의 모습, 종의 모습을 보여줄 때 참 그것이 감동이 되고 아직도 제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는 정말 잘 나가고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종의 모습과 같이 성도들을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고 모원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그 모습, 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저도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 주님의 모습을 닮은 제자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특해 하시고 흐뭇해 하실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란 말씀을 야고보와 다른 제자들처럼 자신의 욕망 안에서 해석을 하니까 오해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래 내가 더 믿음으로 잘 살고 내가 좀 더 참고 인내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언젠가 나도 으뜸이 되는 그러한 높아진 삶이 될 거야. 세상의 자리에서 높아지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될 거야 라는 예수님은 섬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으뜸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따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스스로 다독이면서 다른 사람 눈치 살펴가며 비 맞춰가며 내 돈, 내 시간 써가면서도 좋은 소리 못 들어도 좀 더 견디면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크게 쓰실 거야. 세상에서도 으뜸이 되고 높아지게 만드실 거야 하면서 섬김의 목적이 아니라 으뜸이 되는 것에 목적이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그 시간이 기쁨으로 주님을 향한 섬김의 시간이 되기보다 우리에게 그저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작지만 언젠가 내가 있는 이러한 현장 가운데서 답답하지만 힘들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잘 참고 견디면 언젠가 큰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야. 아멘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교회 언제가 될 거야. 이것이 목회를 하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목적은 큰 교회 만들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작은 주어진 기회 가운데 섬김의 자리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자리에서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하면서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라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김의 목적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뭐 크게 돼야지 언젠가는 막 이럴 거야 하고 인내해야지 또 참아야지 저 사람 참아내야 되고 목회의 자리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지겹지만 해내야지 억지로 이렇게 견디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시간이 되었고 기쁨의 시간이 되었고 찬양의 시간이 되었고 때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도 왜 저러지? 답답해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언젠가 저런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제자들 같이 그들도 삐걱거리고 넘어지고 우리의 아들과 같이 큰 소리만 치고 성질을 불같이 내고 때로 공동체에 위협을 주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정말 초대교회의 가장 뛰어난 리더와 같이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내가 믿을 때 무엇에 우리의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지게 되고 신앙생활이 그저 힘들고 어렵고 버겁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것도 귀찮고 아주 그렇지만 인내해야지 오늘도 참아내야지 하고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기쁜 일인지 나의 예배를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분이 이 찬양을 듣고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시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렇게 부르면서도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만족한가 나는? 아닌데 나 지금 돈이 필요한데 나 지금 내 진로가 빨리 열리는 것이 필요한데 찬양 부르면서도 이건 내 찬양이 아닌 것 같고 그냥 억지로 따라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다르게 바꿔서 불러보았다고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만족해? 내 안에서 대답이 선뜻 예스라고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 많고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내가 주님을 통하여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내 욕망과 야망을 채우고 싶은 그런 자신의 마음, 이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로 올라갈까만을 생각하고 그런 욕망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 주변에 많은 그러한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목표는 올라가고 안전하게 오래 가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은 그러한 생각 가운데 이 세상에서만 높아지려는 욕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목회하다가 보면 훌륭하신 목사님 분들이 많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병원 신방을 예전에 갔는데 옆에 계신 분이 저도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막 새벽 예배 가다가 맨홀 뚜껑 열린 데 빠져가지고 온몸이 다 부러졌어요. 온몸을 기부스하고 이러고 저도 기도해 주고 가세요. 목사님이 이래서 기도해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새벽 예배 나오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새벽 예배는 절대 금물. 목회하다가 암 걸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목회, 우리 자녀들은 목회 금지. 선교지에서 얼마 전에도 피습당해서 어떤 선교사분이 돌아가신 그러한 부부의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아벨이 주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에게 어떤 모습이 찾아왔습니까? 어떤 불행이? 형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서 돌로 쳐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다라는 이유로 죽습니다. 저는 이것이 처음에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 예배 잘 드렸는데 이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돌을 쳐도 그 돌이 피해 나가거나 그 돌이 오히려 깨지거나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야 되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고민에 있었고 그런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 같습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었음을 성경은 정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단지 이 세상뿐이면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땅의 영광만을 가득 채운 채 내 욕망만을 채운 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려야 될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독생자까지도 보내어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려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태어나고 죽음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죽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이후의 삶이 더 영원하며
이 삶을 위하여서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뭐 환상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준비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있느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성도들이 막 고난을 당하고 막 짐승들이 와서 핍박을 주고 그런 가운데서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긴 자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망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욕망에 걸려 있을 때에는 항상 의구심만 가지고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힘을 잃어버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것이,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믿는 자의 모습, 제자의 삶인데,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십자가가 보이면 욕망에 걸려있던 제자들처럼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이 정말 주님 앞에서 귀중한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간 사람, 주님 앞에 거룩하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사람들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 영광스러운 죽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승에 의하면 훗날 야고보는 지중해 연안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됩니다. 심지어 스페인까지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교통이 불편했던 그 시대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런 야고보를 수호 성인으로 삼고 지금도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을 만들게 됩니다. 야고보 때문에 이루어진 그러한 일들입니다. 또 그의 인생 노년에 하나의 영광스러운 별명을 하나 더 얻게 되는데, 바로 조갑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야고보는 얻게 됩니다. 그가 과거에 자신과 같은 어부들을 찾아서 전도하기를 그는 즐겨했고, 또 해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변에서 자신의 옛날을 생각하면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삶을 변화시켰던 이 사도 야고보가 후일 순교하기 직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주도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고, 어떤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리더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데,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과 같이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첫 번째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세상 야망으로 가득 찼던 이 야고보가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첫 번째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12제자 중에 죽음을 이야기하는 제자는 딱 2명 나옵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이며 다른 하나는 바로 야고보입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는 마띠아라는 제자로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죽은 이후에는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어서도 자리를 지킨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은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다가 나아간 비참한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은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을 끼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다른 죽음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내 세상적인 욕심이 주 안에서 바뀌어야 합니다. 주를 위한 열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인간적 야망을 비전으로
승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다루심과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욕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이 야망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승화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순교의 제물이 되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고보. 죽어서조차 그 자리를,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었던 이러한 야고보 사도. 그처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예배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떠나고 나서도 그 자리를 생각해 볼 때 정말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영향력을 다음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주님의 향기가 전해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야고보 사도와 같은 주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